에서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라.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라. 다시 한번요.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라. 자녀들을 항상 축복하라. 우리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삶의 비결이 뭘까요?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은 형제간의 우애가 넘칠 때 정말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 꿈꾸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완벽한 개인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대문을 열고 조금 더 깊이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가정에 문제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어떻게 해서 막 25년 만에 이삭을 낳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가정에 기쁨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살았는데 이 믿음을 이어서 이삭이 살았지만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에서를 좋아했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져서 가정이 나눠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12아들을 낳습니다. 편애의 절정을 이루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받지 않는 것이 낫지 비교하면서 덜 사랑받는 것은 너무 더 불행을 키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3명이 있는데 정말 한 사람은 너무 사랑을 받는데 두 사람이 덜 사랑을 받는 거, 그건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 요셉은 너무 사랑했지만 그 10형들이 그 덜 사랑을 받아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극기하는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런 아픔이 야곱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그 기도의 어머니 한나와 그 엘가나의 가정 속에 문제가 없었나요? 거기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첩을 얻었습니다. 분인나가 조광지처를 늘 헐뜯고 조롱합니다. 늘 분을 내게 만듭니다.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나오미 가정을 보세요.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잘 살았지만 가뭄이 생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정 속에.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버팀목인 남편과 아들 둘이 없다는 것은 그 상실감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나오미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진짜 행복하고 정말 더 바랄 것이 없도록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당대 의인이고 그 다음에 정말 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가정인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가정에도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어떤 사람의 협박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 방주를 만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을 향해 나아갔지만 노아는 그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입니다. 놀라운 가정 아니에요? 홍수 심판 이후에 오늘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노아 가정만 살아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주인공으로 우뚝 선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때 새 창조의 역사를 출발하는 시작점에 노아의 가정이 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요, 인사물성이 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방에서 옷을 홀딱 벗고 잠을 잡니다. 이 추한 모습이잖아요. 부끄러움과 수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추태 아니에요?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인격, 그 예의를 갖추며 사신 이 아버지가 옷을 홀딱 벗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은 함이 봐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실망해서 그 형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막 떠듭니다. 근데 그걸 들은 형 샘과 그 동생 야벳이 가가지고 보지 않고 뒤를 돌아서 그 아버지의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가리고 조용히 나와요. 그리고 술을 깬 이 노아가 이 모든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함 둘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웬 말입니까? 자녀를 축복해도 지금 아까운 자녀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이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어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발단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 노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조용히, 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다, 나의 수치고 나의 실수 허물이니까 너가 잘 이해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해도 시원치 않은데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샘과 야벳에겐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9장 말씀이요, 지금 이제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가정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인데, 너무 그 전까지 노아의 그 믿음의 행적들은 너무 본받을 만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말씀, 노아의 허물, 노아의 실수, 노아의 흑역사를 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록되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록되지 않으면 노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존경하고 추앙할 인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이 흑역사,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이 사건을 굳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숨기고 싶은 여러 허물이 있잖아요. 죄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덮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 노출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이 말씀을 보고 또한 읽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복과 저주를 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축복이지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미래와 그 다음에 그 정말 그 삶 속에 복과 저주를 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가정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은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여기서 첫째가 나와요. 자, 부모는 자녀의 내일을 여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지금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26절 27절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함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 족속이 뭐죠? 아프리카의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아시아, 여러분 백인종과 황인종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셈은 여러분 아시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의 기원이 되고, 야벳은 유럽의 기원이 되는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함의 후손들은 저주가 임했고, 셈과 야벳의 후손은 축복이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부모가 어떤 한마디 한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도 임할 수 있고 축복을 열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부모의 입술의 권세, 부모의 이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연찮게 나온 그 한마디 말이 정말 그 자녀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곰곰이 우리 부모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한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청소 일을 해서 근근히 그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근데 이 엄마가 늘 이 소녀, 자기 딸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이제 이후로 어린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인물이야. 너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엄마가 이 자녀에게, 이 딸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볼 때마다 그런 축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자란 축복의 주인공, 그 딸이 누가 되었느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어렸을 때 엄청난 불우한 가정,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여인이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사람이 울고 웃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말이에요. 내 어머니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부모가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젠 저주의 말을 끊고 축복의 말을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의 내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이 노아의 모습,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로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행위를 따라갔던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요, 앞으로 홍수가 120년 이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의 협박, 비웃음, 조롱, 그것을 다 이기고 120년 동안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 자녀들이 구원함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정말 예수를 믿는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을 함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말보다 믿음의 행동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의 앞모습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행동했던 뒷모습을 따라갔던 자녀들이 그 모습이 자녀들의 앞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축복으로 열어 제끼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말 배우지 마라 하는 것도 배우고, 배워라 하는 것 더 안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모습이 다 자녀들에게 투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우리의 말이, 부모의 말이 정말 자녀의 미래를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을 정말 조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낳은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너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내일을 여는 통로, 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 속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식의 도리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도리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십시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함은 보고 막 떠벌렸어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허물과 실수를 그 아버지의 실수를 잘 덮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의 연약함, 부모의 실수, 부모의 약점을 보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저렇게 약점이 많아서 우리를 가르칠 때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부모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헌신하고 기르냐고 얼마나 수고했을까? 내가 커서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지, 봉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착각을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 부모는 정말 자기 안에 이 자식 안에 허물과 약점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더 잘났고 좀 더 완벽하고 또 이 모든 문제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왜 저래? 왜 저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도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함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정말 그 부모의 연약함 등 실수를 보듬어주고 덮어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허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대신해 주신 것은요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그 질서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셈과 야벳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를 통해서 셈과 야벳처럼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처럼 늘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아픔에 대해 고통에 대해 그거에 대해 이해 못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우고 부모를 원망하며 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예전에 아버님들은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해 막 너무 그냥 절대적인 왕권처럼 막 이렇게 행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보면 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막 두런두런 재미있게 친구처럼 얘기해 본 적이 제가 학창 시절에 없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도 다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하셨고 거칠으셨고 그 다음 막 소리를 치시고 막. 그래서 제가 막 학창 시절에 막 뭐 사춘기 될 때 우리 아버님은 되게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 술 때문에 술술 넘어가는 술 때문에 큰 문제죠. 그러니까 술이 안 먹었을 때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자녀들만 알고 그 다음에 악착같이 가장의 무게감을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랬는데 술을 드시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 힘들게 하고 어머니와 싸우고 뭐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제가 목회 가운데서 고스란히 남았던 것 같아요. 고스란히.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받고 있는데 그 생각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서 아빠를 미워했고 아빠를 싫어했던 그 감정이 쫙 올라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 한 3장 4장 그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아버님께 보냈는데 아버님이 한글을 잘 못 읽으세요. 우리 어머님이 읽어주셨는데 아버님이 막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이 막 이해가 돼요. 가장의 무게로서 한 가정을 이끌고 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부드럽게 그 다음에 아이에 맞게 표현할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방식대로 가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큰 소리도 치고 막 술도 드시고 막 이해가 돼요. 막 이해가 되고 그다음 아버지를 더 짠한 모습이 돼요. 어느 날 뒷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버님 많이 늙으셨다.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가까운 또 친척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 아내하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갔다가 또 우리 안산에 있는 어머님 집에 좀 모셔다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 뭐 84세 정도 되셨는데 아버님이 뭐 차 안에서 타면 꼭 했던 얘기 막 30년 전에 있던 얘기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시는데 야 이걸 또 들어줘야 되나? 마음이 별로 막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늘 듣던 얘기 막. 근데 그냥 얘기를 들어드리고 갔다 와서 이제 늘 아버님 어머님 집에 가면 집에 도착하면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안부전화. 어머니 잘 도착했다고. 그러면 야 너무 고맙다. 거기 좀 태워주고 같이 해서 너무 너 수고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목소리를 통해서 같이 있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아들이 같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근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의 도리가 뭘까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부모의 허물과 실수가 있어요. 부모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이 내 허물인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셈과 야벳이 복을 누렸습니다.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부모에게 했던 행동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부모의 허물을 노출시키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허물을 감싸고 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 부모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며 존경하며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부모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자식된 도리를 향했던 셈과 야벳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가정은요, 가정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이 돼요. 서로를 축복하고 부모는 항상 자녀를 축복하고요, 또 자녀도 부모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는 늘 자녀를 정말 너무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보다 더 출중한 청출어람되는 이 자식이 이렇게 되면 더 좋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척이 저보다 제 자녀가 낫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이번 결혼식에 내 자녀들이 너무 낫대요. 제가 그럼 기분 나쁠까요?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한편으로 가서 내 얼굴도 괜찮은데 그렇게 위안을 삼지만 자녀들이 저보다 잘생겼다. 어느 날은 그건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제 아내가 나보다 낫지 막 이런 얘기하면 좀 열받더라고요. 내 얼굴이 어때서 막 우리 고모님이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볼 일 없는데 야, 네 아내가 낫지 막. 좀 기분 좋다가 마지막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식에게 이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잘났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부모는요 자식을 이렇게 축복하길 원하고
자식이 더 잘 되길 원하고 자식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까요? 왜 부모가 자식을 비난할까요? 왜 부모가 자식을 욕할까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문제적인 행동을 하면서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툭 내뱉는 말이 그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저 자식 저 평생 저렇게 살 거야. 예전에 막 욕도 엄청나게 육실할 새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엄청나게 정말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로 자기의 감정을 그냥 푸는 겁니다. 자식에게. 오늘 그랬잖아요. 이 노아의 모습이에요. 네가 나를 험담해? 저주예요. 이 저주는 막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적인 행동을 보며 지금 전혀 바뀔 것 같지 않고, 지금 행동을 보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지금 행동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행동을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 문제 행동을 보면서 선포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축복보다는 저주가 막 쏟아 나올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자녀를 항상 축복하는 삶의 비결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아이가 없을 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엄청 똑똑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울산대 법학 교수이기도 한데 이분이 불자예요. 불자. 아주 독실한 불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늘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인격 존중도 안 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다음에 낙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그걸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험잡고 기독교에 대해서 쓴소리를 계속 쌓아내는 장본이었습니다. 저 사람 되게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늘 기독교의 단점, 교회의 약점에 대해서 늘 수집하다가 기독교에 대한 관련된 책을 보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회심을 했어요. 저 유튜브가 지금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동성애, 그 다음 낙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며 막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구원자 되시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를 막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전에 이호성 목사님 목사 안수 시간인데 이분이 와서 같이 목사 안수 받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CBS 새롭게 왔은가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 늘 기도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라고 늘 어머님이 말하듯이 늘 기도했대요. 어머님의 축복의 기도가 자기를 살리고 자기가 교회 목사가 돼서 PL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돼요. 지금의 모습, 정말 기독교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늘 헐뜯고 있었던 그 장본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적인 행동 속에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손 안수하시면 한순간에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 선포하십시오. 우리 손주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수원에 있는 간증을 보니까 김현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부모님은 3남매를 정말 시장 바닥에 가서 늘 배추를 파는 분이셨어요. 배추. 추우나 더우나 배추를 파셨어요. 근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엄마의 바람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바쁘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고 늘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엄마가 70세에 암이 걸렸고 의사가 하는 말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뭔가 내 삶이 뭐지? 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엄마의 기도 소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야 돼. 그 음성이 마음에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제 부모에게 가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엄마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엄마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토요일 날 하는 찬양 집회를 들어갔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엄마가 막 울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끝나고 너무 행복하다고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모시고 가고 따오고 생일날 생일 케이크, 평생 생일 케이크가 없었는데 생일 케이크를 들면 엄마를 막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생일 선물을 주며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어릴 적 추운 새벽에 리어카를 끌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그 기도를 물려받아 엄마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웃음으로 찬양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편지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어머님이 얘기합니다. 아들, 나 축복 다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네가 나에게 축복하는 이 모습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외롭지 않아요. 부모님도 나이 들면 정말 나이 드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정말 가볍게 여기잖아요. 누구 하나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점점 더 시대가. 아유, 엄마 아빠 이것도 몰라? 점점 힘들잖아요. 요새 어르신들이 롯데리아 가도 뭐 시키는 거 아시죠?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거 눌러서 주문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처음에 당황하게 되는데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그거 어떻게 눌러요? 요새 식당에도 요만한 키오스크 가서 주문하지 않으면 못 시킵니다. 커피숍도 다 키오스크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보세요. 다 키오스크죠.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정말 우물쭈물하는 그 부모님, 우리 부모를 생각해서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또한 우리 부모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현대적인 감각이 뒤처졌다고 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부모의 어려움, 부모의 힘듦을 함께 껴안아주고 부모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노아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과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주를 막고 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우리 학생들을 보며 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학생의 모습이지만 그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의 가랑비가 내려 폭포수 같은 은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버이주를 맞아 저는 이런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첫째는 부모는 기도로 자녀를 세우는 가정, 늘 축복하며 세우는 가정,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또한 자녀는 공경으로 부모의 허물을 덮는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서로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가정,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해주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주고 형제는 형제들끼리 축복해주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유통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가정, 이게 사단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틈을 보이지 않는 가정.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가정,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